여러분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줄임말입니다.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신조어이죠. 지난주 8일에 SNS에 한 40대 남편이라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딩크족으로 결혼한 지 8년 차라고 밝히며 자기는 육아에 문제가 없으니까 부부끼리 충돌할 일도 없고 돈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 주말 외식도 많이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부부 사이가 좋다고 주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후에 자녀가 없어 돌볼 사람이 없다. 또 부모님에게 손질을 못 보여주니까 서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자녀 키울 비용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부모님께 손주 대신에 돈을 많이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걸 보고 누리꾼들이 삶의 질을 포기하고 자녀가 주는 이 행복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부부의 상황 따라서 딩크적으로 사는 게 낫다는 그런 감론 음악이 오갔답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내가 잘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한 삶의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뿐 아니라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다투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결혼하면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요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 한 조사지만 동거 커플들이 결혼한 커플들보다 결별할 확률이 더 높다는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동거는 서로에게 헌신을 약속하기보다 끌림을 따라 만났기 때문에 동거 관계가 계속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 신체적으로 또 성적인 매력을 그 끌림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변하잖아요. 상황도 변하고 어떤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피곤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서로에게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인 결혼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언제든지 떠나갈 것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별이라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서 저희가 읽은 본문은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는 유익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에베소서를 쭉 읽어오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해왔던 말이 뭐였어요?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했죠. 어떻게 관계의 네 차원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님 통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나의 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내면을 다뤄야 될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부터 바울은 구체적인 관계,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맺고 있는 관계인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여기는 그때 당시에 상과 종과 상전이라고 표현됐는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직장에서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본문이니까 결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요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할 분들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긴 본문인데 사실 결혼에 대한 이 본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 결혼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다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내와 남편의 어떻게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 서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 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오늘 저희가 읽었던 31절, 32절은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게 하신 구절. 아담이 어떻게 해요? 홀로 있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아담의 하와를 데려왔을 때 그 아담이 있는데 살 중에 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야기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본문의 31절 32절 말하는 이 본문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알 것 같지만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답하면 아니 결혼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게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비밀이라는 말은 감춰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이 큰 비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 결혼의 이 비밀은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뭘 기도했어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알게 계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 특별히 결혼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뭐예요? 제가 결혼과 복음 이렇게 표현하면 도대체 결혼하고 복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생각이 들지만 이 본문 지금 이 구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결혼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생각하지만 이게 좀 복음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말해온 복음의 원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서로를 관계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대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주석학자 피터 오브라이언은 그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첫 번째 결혼을 설계하실 당시부터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와 죄사함 받은 주님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관계를 구현해내는 것이야말로 결혼의 가장 큰 목적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하와와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하지만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뭘 알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실제로 구현되게 하는 방식으로 결혼 제도를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교인으로 교회 안에서 관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아까 지금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냐?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관계를 구현해내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결혼이 뭐냐? 내가 좋아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이 뭔지 여러분 아셨어요? 이런 건지를 몰랐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 동등함 가운데 자기를 영광을 놓고 어떻게 해요? 예,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성품을 입게 되었는데, 그런 방식이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연합하고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동등해요. 동등합니다. 존재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 동등함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들이 여기 묻어 있는 게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서로 변화시켜가는 방식으로 이 관계하게 하셨다는 거죠. 주시는 복음의 원리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구현되게 하셨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잘,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야 됩니다. 소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바닥을 치냐면, 결혼할 때는요, 신혼 때는 상대가 변할 줄 알아요. 지금 결혼 생활 우리 20년 좀 넘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저는 변할 거다. 또 아내가 기대하는 대로 제가 바뀔 거다 생각을 했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안 바뀐 거예요. 그 자리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안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살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자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폭탄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닌 일인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거야 했는데, 너무나 똑같이 안 바뀌어 있는 모습과 점점 더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아, 벽에 앞에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그리고 내가 왜 결혼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 그런 때 이 복음이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복음에 대한 처리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깨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깨어진 존재예요.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다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맞출 수 없는 존재. 저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는데 서로가 원하는 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원하는데 서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을 치는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해결이 안 난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들고 가야 돼요. 그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주님 앞에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걸 다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못 해주고 있군요. 주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마음의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그때 힘들고 화나고 막 마음 상했던 자리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성경을 말하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러시는데 불쌍하게 보입니다. 깨어져 있는 그 모습, 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그 자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말하고 이해시킬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가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배우자가 마땅히 나에게 해줘야 될 사랑을 주지 않거나 존경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여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거칠게 비난해도 거칠게 비난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는 거죠. 복음을 통해 우리는 바닥에서 새로운 사랑과 용납과 인정의 원천을 공급받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모습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고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 이제 관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걸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받기를 원하죠. 누구한테인가? 부모한테. 근데 지나면 알잖아요. 여러분 청소년 청년을 지나면서 알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할 때 결혼할 배우자가 이제 그걸 줄 거라 기대합니다. 근데 결혼을 저희처럼 결혼을 했고 시간을 지나면서 그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돼요. 그럴 수 없구나, 못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인정을 근데 주는 데가 어디예요? 주님이 주신다. 복음이 좋은 소식은 그거예요. 주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아시며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나에게 새로운 자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살아있는 부부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갑니다. 주님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죽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또 갑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통해 각자가 주님 앞에 그걸 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두 사람의 관계할 수 있는 방식과 룸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더 깊은 자리까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결혼 생활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결혼이 의미하는 바. 우리가 일반 은총, 우리가 일반 세상 안에서 알 수 없는 특별한 비밀이 이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또 우리에게 결혼의 우선순위를 알려줍니다. 결혼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의 연합 안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이 부부간의 연합의 자리에 먼저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의 연합보다 부모가 먼저 오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캥거루족 하죠. 다 컸는데 아직도 부모가 안고 다니는 캥거루족이나 또 뭐요? 마마보이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엄마 막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는 마마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했는데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부부의 연합보다 자녀가 먼저 와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아내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이게 성경적인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잘못된 거죠.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 얻어야 할 사랑을 자녀를 통해 얻으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결혼했는데 배우자보다 친구가 더 좋아지거나 자기 친구가 더 좋아해도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와 나누는 관계는 그 사랑의 관계뿐 아니라 우정의 관계입니다. 친구처럼 평생을 함께하는 관계예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친구가 나눈다. 그 친구가 배우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더 막 마음을 더 막 친구한테 가서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줘야 되는 그 우정의 자리를 못 주기 때문에 여기에도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혼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답니다. 존재가 새롭게 되듯이 결혼한 부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이제 주례사 끝나면 그래서 이제부터 행진합니다. 새로 부부가 손을 잡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럴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두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런 거예요. 관계하면서 부부 사이 생활하면서 이거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배웠어.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했어는 아니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뭘 했는가는 안 중요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가 좋아하는 방식과 서로가 이해하는 방식과 서로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해서 그 자리를 부딪힘이 있으면 그게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뭘 원하고 어떻게 하는 걸 원하는지를 나한테 익숙한 게 있죠. 그걸 말하고 상대가 말하는 방식에서 서로를 맞춰가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평생 그걸 갖고 싸우면 우리 집안에서 이게 맞아. 왜 당신 집안에서 이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꼭 함께 맞춰줘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의 규칙, 나에게 익숙한 것이 뭐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답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정답이 정답이라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뭔가 소소하게 한 집안일을 특별히 목수처럼 아주 잘하십니다. 정교하게 잘하십니다. 집을 고치시는 일이나 뭔가를 만드시는 일을 잘하세요. 제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필리핀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을 많이 옮겨야 됐어요. 그러면 집을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집안에 이렇게 수리할 일도 많고 새로 뭔가 만들 일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저는 잘 못해요. 원래 그런 걸 잘 못하고 허술합니다. 근데 제가 나름 애써서 뭔가를 해요. 그걸 하면 아내가 보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눈의 기준은 어디 맞춰 있냐면 아버님께 가 있습니다. 장인어른께 가 있어요. 아버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했던 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제 편에서는 저는 뽀글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명태를 좋아하는데 마른 명태를 무 넣고 고추장을 넣고 끓여놓은 뽀글이를 좋아합니다. 아내한테 가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아내가 그걸 끓여줍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만든 그 맛이 안 나옵니다.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먹으면서 맛있어 물어보면 제가 맛있어 먹으면서 근데 그 맛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그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건 이 원리 속에서 아는 건 뭐예요? 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아내는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 저는 아버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놔야 돼요. 결혼했다는 것은 거기를 떠난 거예요. 네,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함께 저희가 만나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고 아내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대를 따라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은 제법 제가 목소리를 합니다. 아내가 가끔 좀 마음에 드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만든 요리도 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 때 우리가 다퉈야 할 그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겨갑니다. 특별히 결혼을 해서도 자기가 살았던 가정의 상처로 인해 그 과거로 인해서 계속 어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안의 상처, 자기 집안에 있었던 일. 그 사람은 결혼해서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했던 일로 상처받고 부모를 미워하고 아직도 그걸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구타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는 살면서 이런 마음을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리고 절대로 구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술에 취해 있고 자녀들이나 아내를 구타하는 모습을 봅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을 놓아버려요. 나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너무 싫어한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마음에 상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결혼이라고. 뭐예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결코 보지 못했을 나의 깨어진 모습이 거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그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은혜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서는 거죠. 네. 결혼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의 상처와 아픔, 드러나는 나의 이기심, 나의 온전치 않음이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 때 회복되어지게 하셨답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정죄받고 내가 스스로 정죄받고 배우자한테 정죄받고 가족들에게 정죄받으며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회복되고 거기서 새로워질 수 있는 방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크다 말이에요. 이것 앞에 머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나 자신을 보고 결혼 관계 안에 그 새롭게 관계에 가고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계속 공급하세요. 위로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회복해 하시는 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런 자리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자리에서 머물 때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부부관계, 결혼관계도 새롭게 이끌어가신 자리에 늘 머무는, 그래서 주님 안에 주시는 결혼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혼 생활의 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인 줄은 알겠는데 실제 부부 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신혼부부나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과 나누다 보면 자매들이 불편해합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살이 찌푸려집니다. 왜 복종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종처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남편은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복종해야 되죠.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당신이 이제 주님 믿고 있으니까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결혼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결혼 생활의 전제라는 걸 아세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21절에 있고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뭘 전제로 합니까? 21절에 전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일상의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할 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에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은 자 가정으로 갔어요. 부부 가정으로 갔어요. 거기에 예수님 믿는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서 관계하는 것이 어디에도 가정 안에서 유지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피차 복종하는 것이 전제예요. 이 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본문을 저희가 지금 나눠서 오늘 결혼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 본문이 결혼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될 삶의 전체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결혼 생활의 전제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건 뭐예요? 서로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혼의 비밀은 복음을 깨닫게 한 통로가 됩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혼은 내가 사랑받고자 나의 꿈을 실현하고자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점점 더 알아가요. 나의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 안에서 이 생활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제대로 된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사랑 못하는구나. 내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걸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것과 다른 겁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다른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헐뜯고 누군가의 잘못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지냅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식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않으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도 불편하고 자녀도 불편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뭘 말합니까? 복음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이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 위는 다른 두 위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그 영광받고 살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 이미 서로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이 가지신 그 고유한 사랑의 성품을 따라 행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들이신 주님은 영원 전에 본향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하시던 일을 빈궁한 변방의 사나운 나시 속에서 행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이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지금의 우리의 깨어진 모습, 온전치 않은 모습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관계 속에서 결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상대를 위한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나의 행복보다 섬기는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원리가 이거라면 피차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원리가 맞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서로 보려고 해보세요. 서보세요. 그러면 이 원리가 주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주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보다 내가 원하고 취하고 했던 행복보다 더 깊은 만족과 행복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자기중심 태도로 배우자와 관계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유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